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세전에 애정을 하셨다가 구원하고자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며 이제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빛의 자녀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해외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미션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이 땅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삶의 이유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무슨 의미와 뜻을 갖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담아지게 도와주시고 언약으로 잡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 그러면 조금 말이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그걸 들어서 견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앙의 견해, 또 나의 신앙의 입장, 또 내 신앙의 그 어떤 방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의 큰 제목이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왜 사람들이 넘어지는가 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는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에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예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양편의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보면 출애굽기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앞에가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문제를 당했을 때에 두 가지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면은 교인들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뭐냐 이거예요. 첫째는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를 딱 당했을 때는 그냥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나와서 홍해 바다 앞에 딱 서니까 이 사람들이 돌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애굽에 몇 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그냥 자기가 보는 대로 느낀 대로 환경에 닥친 대로 입을 벌려서 막말을 해버려요.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인 그런 현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게 이 어려움 주신 그 이유가 뭘까? 우리 가정에 이 어려움 준 것이 뭘까? 내 몸에, 내 육신에 어려움 준 것이 뭘까? 우리 교회가 어려움 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뭘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사람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려움은 언제나 내게 뭔가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내게 사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몸이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감사해요. 지금도 그거에 대한 감사해요. 그거에 대해서. 보세요. 또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인권이 없어요. 완전히 뭡니까?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노예로 갔는데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 신분인데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노예 생활한 가운데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어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한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다른 집에 그 자기 집에 노예가 많이 있지만은 다른 노예하고 특출나게 다른 모습을
요셉을 보고 본 거예요. 아, 저 아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한 것을 본 거예요. 누가요? 주인이 본 거예요. 주인이. 자기 집에 노예로 온 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풀려나가고. 그래서 4절에 말하기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주인이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은혜를 입어서 섬기는데, 그 주인을 섬기는데 그가 요셉을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 가정의 모든 일체를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임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조금 어려움만 당하면은 뭐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막 입에서 할 말 못할 말을 막 말해버리고 그렇거든요. 근데 요셉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노예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리지만 하는 일을 보고 자기 집에 많은 노예들이 있지만은 노예 가운데서 특출나게 튀어나온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요셉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요셉을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그런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믿는 자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대충 무슨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일 처리하는 거예요. 보세요. 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 고난 받을 때 욥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21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그랬어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 나올 때 실로 호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간다. 알몸으로 거리 돌아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대단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동방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욥기서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집안에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 집에 낙이니 말이니 안 그러면 소니 뭐 여러 가지 양이나 염소 가축들이 때를 이루고 어마무시한 그런 부자. 그리고 집은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살 때 욥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욥에게 절을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 깔려 죽었어요. 그리고 주변 이방 사람들이 욥의 가축들을 전부 다 다 훔쳐가고 다 뺏어가 버렸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버려요. 알거지. 그리고 자기의 밑에 수하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욥은 몸이 악창이 나서 온몸이 병들었어. 그 마누라가 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당신의 꼬라지가 그 꼬라지요 지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당신이 왜 지금 그 모양으로 그렇게 살겠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나 저주하고 차라리 뒤져버리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욥은요 그때 뭐라 하냐면 당신이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여자가 하는 소리하고 같다.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는 것은 당연지사다는 거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다 주님께서 뺏어가는 것, 주님께서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영원히 찬송을 받을지로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조그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호들갑을 떨고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얼마나 우리는 입에서 오만 가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합니까?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욥이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를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대단하죠. 우리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 요셉과 같은 이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환난 당할 때 왜 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왜 환난 당할 때, 왜 시험이 올 때 넘어지냐 이 말입니다. 문제 올 때 왜 넘어지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준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엄마만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만 보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의식하지 못해. 어려움만 봐. 문제만 자꾸 생각나. 문제만 자꾸 눈에 보여. 시험거리만 자꾸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또 보세요. 환난의 결과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저주 재앙은 저주 재앙이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은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안다. 믿음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련, 어려움, 문제 이걸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그러세요. 참고 기다리라 그 말이죠.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래요. 보세요. 온전하고.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위기가 없습니까? 왜 문제가 없습니까? 왜 고통이 없습니까? 그것은 그냥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온전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고자 해서 그렇다. 그렇게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변장하고 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환난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쓰고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서두에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리로다. 라고 먼저 선창을 하나님 앞에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비시며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의 위로가 되사. 그런데 물어볼게요. 가정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건강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갑니까? 연대 아파서 병들어 고통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갑니까? 네? 연대 부모는요 건강한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내버려둬도 건강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힘들어 고통하는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님은 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그게 하나님도 똑같이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어. 왜요? 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준 거예요. 그 어려움을 주면서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안쓰럽게 생각하고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뭐라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그랬어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네요. 능히 위로, 넉넉히 위로하네요.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염려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능한 사람으로, 내게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내게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유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염려 없잖아요. 그죠? 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지금 사람이 자녀를 징계했을 때에 그 아픔,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험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하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불평하며 설명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그 사람에게 문제를 줬어요. 교회에 문제를 줬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받아들이시는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대요. 채찍질 한대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녀가 이상한 길을 가는 거요. 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둡니까?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둡니까? 그거는 자식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자식 사랑한 건요. 자녀가 못된 길을 가는데 부모가 그냥 내버린 것이 아니고 한 죽여놔야지요. 너 그딴 짓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집 나가 하고 호통을 쳐놔야죠. 그러면 자녀가 부모가 너 집구석에 나가라고 그런다 해서 나갑니까?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소행을 바꾼다고요. 그래서 자녀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산다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면 그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훈계하고 야단치고 책찍질하는 그 부모가 없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면서 말하기를 징계는 다 받는데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래요. 징계가 없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에게 더 복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책찍질 하니까 기분 나빠서 영원히 집 나갑니까? 그 자식은 못된 자식이요. 잠언서 읽어보면 부모의 훈계를 즐겨받은 그 자식은 효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는 자식을 자기 뜻대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유익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자,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나님의 축복 주시고자 하나님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걸어가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랬어요.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책찍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매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보지 않으나 슬퍼 보이나 후회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렇지요. 열매 맺지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지요. 또 보세요. 뭐라겠는가?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14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데려나와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 세워놨어요. 그러면 홍해 바다 앞에 세워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다가 다 바쳐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에?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끌고 나왔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홍해 앞에다 놓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전능하신 주님, 능하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믿으라. 그런 의도로 가지고 그리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 보세요. 출애굽기서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그 땅을 마른 바닥으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그 물 가운데로 지났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인들이 그 이스라엘 따라서, 백성 따라서 그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가운데 전부 다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물을 딱 합쳐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홍해 바다 밑에 가면 그 마차 바퀴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 마차 바퀴가. 그걸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에서 본 거예요. 목전에서. 그걸 보고 보시면 뭐라겠는가? 백성이 여호와를 이때 경외하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온전히 신뢰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위기입니까?
여느 시험 들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문제는 아니에요. 시험거리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셔요. 또 보시오. 시험에 관한 하나님 약속을 몰라서 그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량 이 이상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 주지 않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집에 이웃집에 형이 하나 있어요. 형이 있는데 나보다 아마 한 10살 정도 많던가 아마 10살 더 많던가 할 거예요. 지금 아마 80이 지금 넘어서 영등포에 사는 걸 알고 있어요. 그 형이 나를 너무나 이뻐했거든.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가. 그러면 막 너무나 좋아했고. 근데 형이 이제 우리 마을에 우리 어릴 때는 연탄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무를 해서 떼잖아요. 그럼 형 따라서 나무 하는데 산에 올라가요. 우리 마을이 바로 뒷산 올줄산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형이 내 나무를 해서 딱 멜빵을 만들어 갖고 나한테 딱 지어줘요. 근데 큰 나무를 내게 해서 지어준 것이 아니야. 나는 질 수가 없으니까. 내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요만해 갖고 있다가 지어주잖아요. 쩔랑쩔랑 배고 형 따라가는 거. 형이 그걸 보고 귀여운가 봐. 내가 귀여운가 봐. 그래서 그걸 해서 지어주거든. 그럼 이제 그걸 치고 내려오는 거야. 그게 형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대요. 네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능력, 재량, 힘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준대요.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대요. 절대 너 넘어서는 그 어떤 문제를 너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말했어요. 또한 피할 길을 너희에게 능히 감당하게 피할 길을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에 내게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서 인내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삶을 살도록 내게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내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감사하라요. 할렐루야. 마지막 보겠습니다. 환난 당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라는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
이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문제를 당하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당하면, 뭔가가 시험을 당하면은, 뭔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면은 전화를 가만 못 놔둬. 전화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그 담아있는 것들은 막 얘기를 해. 여러분, 그렇게 전화를 하면은 해결됩니까? 해결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그 모자람, 나의 부족함, 그걸 그냥 다 까버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야,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나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한 것을 다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문제를 당했냐?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아요. 어려움을 당했냐? 그 어려움 속에 빠지지 말아요. 너희가 시험을 당했는 시험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뭐라고요?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 아뢰라. 4번이나, 아니 한 구절 안에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4번이나 단어를 썼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일에 기도하래, 그리고 간구하래, 그리고 구하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뢰래. 기도하는 얘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무게도 누구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연내 태풍이라는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그때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봤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 뭐냐? 다만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시험거리에, 모든 문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기도와 간구하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너희 구하실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로. 감사로 하나님께 하래요. 욥이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시니도 여호와여,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여, 내가 적신으로 내가 홀랑 먹고 어머니 못해 나왔으니 이제 홀랑 먹고 내가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욥은요, 욥기서 읽어보면 제일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중에는 그 전에 있는 것보다 10배나 더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화시키고 넉넉히 이겨나가고 인내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 지킨대요. 시험 당하고 문제 당하고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은 마음이 편치를 않아. 생각이 편치를 않아.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전화질을 하고 막 이 사람도 만나고 막 이 사람 만나고 막 자기 뭔 있는 얘기를 막 다 까불려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보시면 뭐라겠는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도 지키고 너희 생각도 지키고 그렇게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만 해야 된다고요? 기도만 해야 돼요. 기도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기도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어마무시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래요. 범사라는 말의 그 단어는 모든 일이에요. 크고 적은 모든 일에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매사에 감사해라. 매사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매사에 하나님을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래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냥 운전하면서도 연대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어디 가면서 누구 만나면서도 혼자 있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예배와 함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누려야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지요. 보세요. 결론이 여기서 딱 얘기가 감사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놓고 여기 기도하여 나가기를 예수 축원하고요.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깊은 공감을 갖고 승리해 나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렘넌트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통째로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속에 담아져서 이 말씀이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늘문을 활짝 여서서 보좌를 열어서 위에서 주시는 그 힘 공급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좌의 배경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식구들, 모든 가정, 직장, 산업 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